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또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나에게 무엇이든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서 다 마음이 모아진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다툼 가운데 있는 분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나의 키워드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무병장수를 꿈꾸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제왕들, 황제들이 꿈꾸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혹은 두 번쯤은 바로 이 건강의 문제로 고심하면서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 30, 40대 그리고 50대의 이 중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안정이죠. 로또 대박, 머릿속에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돈은 다양한 가치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막연하고 막막한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지요.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 챗 GPT 자체가 사람들의 지식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가장 집대성한 생각의 그 핵심, 그 엣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한 소원을 빌 수 있는 능력을 소원으로 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녀석 너무하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이 나의 단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있으세요? 4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1, 2, 3번 택하셨던 분들이요. 제가 아내랑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아내는 매우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했고요. 뭐 저와의 영원한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와 아내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나랑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나누겠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렇게 기발한 질문이 제가 알기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그 질문이 열왕기상 3장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3장 5절에서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 뭐 하고 싶니? 뭐 갖고 싶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 그가 구한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악을 분별하고 선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거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우리가 이상해서 열거했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대답과 격이 다른 대답을 딱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요 팍 하고 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먹해지죠.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겠는 그 대답을 솔로몬이 했다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 대답을요 100번, 1000번, 정말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지요. 어릴 때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신다면 나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야지,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지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기도 시간에 결단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장 뜨거울 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말고 이따가 저랑 둘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좀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오셔서 그때 나랑 1대1로 대답하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과 그게 우리의 현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결론은요 주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이 참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여지를 가지고 말씀을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을까? 그 첫 번째 증거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솔로몬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장수, 오래 사는 거, 부유한 거, 원수 갚는 거, 그거 요구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신양면을 위한 바람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것의 반대편에 있는 거 무엇일까? 이타적인 거? 솔로몬이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위한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직접적인 이유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타인을 위한 삶? 그거 진짜 어려운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가장 근본된 이유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은 아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특이점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 이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큰 백성 가운데 나는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될 만한 어떠한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많은 백성 가운데 나를 그저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왕이 된 이유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진 6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서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도식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 왕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까 김한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솔로몬이 잘못 생각해서 그도 왼쪽에 있는 도식처럼 왕의 그림을 그립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 위에 내가 있고 나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죠. 많은 백성들을 내가 대리로 다스리고 있지만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거, 이 도식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그림을 그의 삶 가운데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빠가 된 거, 내가 엄마가 된 거,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직장에서 이 역할을 맡은 거, 내가 형이 된 거, 내가 동생이 된 거, 내가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된 거,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일천번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솔로몬이 나이가 어린 10대 초반의 어린 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 겸손함을 뛰어넘는 고백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였다.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데, 하나님의 사업인데 내가 내 욕심으로 그르치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리로 맡기신 건데 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르치면 어떡해요? 그러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여러분, 재판하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분명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태도가, 그의 가지고 있는 자세가, 그의 생각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교회에서 분명히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책임져야 하는 자리, 그리고 책임을 보고해야 하는 자리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대표 외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입사를 계속합니다. 20대 친구들이 계속 입사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만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보통 이겁니다. 일단 보고를 잘 하세요. 이 한마디를 꼭 합니다. 회사의 대표, 팀의 팀장, 소위 회사에서 나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내가 한 일,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일, 그리고 내가 잘한 일을 보고하세요. 보고만 잘해도 당신이 쉽고 내가 쉽고 회사 전체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자존심 싸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나쁜 회사도 있지만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으니 제발 보고를 하고 책임을 전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맡아서 책임지고 이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책임질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수습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리고 나아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처신 잘 못해요. 그런데 그가 잘하는 거 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업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거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내가 내 손에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솔로몬이 그렸던 그 도식을
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서 장수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거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바른 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가 너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너보다 나를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니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결론을 또 알 수 있죠.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도 너에게 허락하겠다. 우리가 동화책에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구하지 않고 내 도끼를 정직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허락해 줬던 것처럼 솔로몬이 바른 것을 구하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내가 너에게 부귀와 건강까지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유언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용기 있는 믿음이더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다행히 솔로몬이 이 부분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잘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의 도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지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 은혜 주십시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이들을 이롭고 이스라엘을 행복해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그의 바람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였는가?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혼탁한 물이 있습니다. 혼탁한 물이 있을 때 그때 그 혼탁한 것들이 비로소 침전물로 가라앉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혼탁한 물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입고 누려야 하는 거, 해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봐야 하는 거 못 보면서 살아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침전물들이 잠잠하게 가라앉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저는 최근에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에 번잡한 것들 가라앉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그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보다 아마 100배는 아니 1000배는 바빴을 것 같아요.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나라의 일을 살피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예배할 곳 없어서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1000마리의 예물 드린 거 한 번에 드린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어떤 때는 세 번 그렇게 번제물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나의 혼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라앉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가장 명확한 초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필요한 것에 목매는 인생, 혼탁한 물에서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허우적대고 바둥거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허우적대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잠잠히 머물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목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 그의 말년이 어떠했고, 또 왜 산당에 갔을까, 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외식하는 외교 행위, 여러 가지 그의 책 잡아야 될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던, 주님을 보려고 했던 그 솔로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주님으로 좌정하시사 혼탁한 내 인생 가운데 침전물들이 가라앉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우시죠? 우리 시원하게 주님을 찬양할까요?